오늘은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거의 반평생을 보내신 선교사님이 계셔요. 모처럼 이곳에 오셨기 때문에 30년 이상을 그곳에 사시면서 그곳에서 전쟁과 또 가난과 이런 것들을 다 겪으시면서 선교하시고 또 그곳에 오는 많은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선교사님이 때를 맞춰서 우리 교회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강태윤 선교사님, 오늘 함께 읽은 룻기 1장 16절을 가지고 한결같은 마음과 행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이런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올 때 박수로 할렐루야 하고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귀한 재단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또 귀하신 목사님, 목사님께 쥐 자르시는 목사님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 좀 프라우드지 않으세요? 예? 오늘 이 새벽빛 교회에 와서 교회 이름이 참으로 좋습니다. 새벽빛. 동방 박사들이 별을 찾아서 베들레헴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새벽빛 교회가 우리 이곳에서의 주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빛으로 밝혀주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모두가 함께 나가길 바랍니다. 성경의 신구약을 통해서 일맥상통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인간을 마지막 창조하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어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라고 천대나 토부 좋았더라 하겠습니다. 히브리어로 토부가 좋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심히 좋았더라. 최상급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토부 메오드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피조물 중에 가장 사랑했던 피조물은 우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만큼 귀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옆에 분들하고 저 귀하신 분입니다. 한번 손 한번 잡아보세요. 부르셨죠? 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좋아한 우리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어디에 오셨습니까? 베들레헴으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제가 그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뭐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제가 그 동네에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데서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를 루시라는 이방 여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의 성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두 민족이 있었습니다. 어느 민족입니까? 모압과 암몬이죠. 다 아는 거지만 복습해서 봤습니다. 모압과 암몬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옆에 있는 요르단에 있는 지역입니다. 요르단에 모압과 암몬입니다. 하나님의 성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족속, 이방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등장하는 이 여인은 과부가 되었고 이제 오늘 말씀처럼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다시 나오미가 이스라엘에서 모압으로 이민을 갔다가 다시 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다시 이민을 가는 과정에 나온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 모압 여인이 성경에 보면은 4명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그 중에 이 모압 여인 룻이 족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룻기를 통해서 읽어보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쓰임받는 귀한 여인으로, 이방 여인으로 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아스와 룻이 만나서 다윗의 가문을 이루고 그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십니다. 이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이 이방 여인 룻이 쓰였다는 사실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이방 여인. 여러분, 우리가 이민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민자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이 그렇게 간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87년도에 호주로 유학을 가서 제가 바닥에서 유학 생활하면서 그 외국 생활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저는 그때 온몸으로 저는 느끼고 배운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말이에요, 모세도 뭐라고 했습니까? 목이 곧은 백성들이라고 했어요. 지금도 그 목이 곧아 있는 백성들입니다. 유대인들. 여러분, 여기 미국에 유대인들 많이 있죠? 유대인들하고 또 좀 교제해 보셨어요? 어떻던가요? 만만치 않죠? 예?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3000년 전에 그 이방인 룻이 유대인 사회에 들어가서 산다는 것은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만 정말 쉽지 않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룻이 시어머니 앞에 말씀하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그리고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를 따라가겠다고는. 요즘 며느리 같으면 큰일 나는 이야기죠. 예? 시자만 나와도 난리가 나는 판인데. 저는 하나님께서 이 룻이라는 이방인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사용하셨던 그것은 바로 이 나오미의 시어머니에 대한 그 고백.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약속과 맹세와 고백을 하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에서 살겠다고 하다가도 우리들은 조금만 내 속이 틀어지고 조금 하면은 그냥 그 약속과 맹세를 그냥 다 없애버려요. 그러나 이 룻은 자기가 한 그 말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졌다는 겁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변함없는 행동으로 그가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룻을 사용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2장 11절에 보면은 보아스가 룻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룻을 눈여겨봐요. 그리고 룻을 아내로 받습니다. 저희 센터에 단기 선교 청년들이 자주 와요. 제가 우리 센터 설명하면서 이 우리 센터가 서 있는 곳이 조금 이따 제가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지만 성경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의 뜰이라고 그러면은 가만히 있던 특별히 자매들이 목사님 나도 보아스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요. 만나야죠. 보아스요. 그런데 제가 꼭 그때마다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2장 11절을 보거라. 룻이 보아스를 찾았냐 보아스가 룻을 찾았냐. 누가 먼저 찾았습니까?
보아스가 룻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 쉽지 않은 그 유대인 사회에서 이방 여인이, 그것도 과부가 와가지고 그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어쩌면 고통스러운 말 못할 그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하나님과 시어머니 나오미 앞에 맹세하고 고백했고 했던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목이 곧았던 백성들이 그 유대인 사회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그 소문이 베들레헴에 났고 그 소문을 보아스가 듣고 보아스를 눈여겨보는 겁니다. 그 부유한 보아스가 아무 여자나 그 아내로 맡겠어요? 자, 여러분,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군가 아세요? 예? 기생 라합의 열일구예요. 마태복음 나옵니다. 예. 참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룻을 사용하시면서도 이 보아스를, 기생 라합의 아들을 보아스를 또 사용하셔요.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받습니다. 내가 우리 청년들한테 너희들이 보아스를 만나고 싶거들랑 룻처럼 좋은 소문이 나게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보아스가 찾아와야지. 너희들이 보아스를 찾으려고 하면, 사실 여기 다 결혼과 했지만 남자가 여자를 좋아해야 돼요. 여자가 남자를 좋아해요. 어느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까?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잘들 하시네요. 남자가 여자를 좋아해야 돼요. 우리 집처럼.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인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겠다고 다짐했다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 맹세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항상 갈짓자 신앙이 아니에요. 오로지 한 걸음 주님을 향해서 가는 우리의 새벽빛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많은 이곳에 주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 베들레헴에도 오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만 오십니다. 베들레헴. 사랑하는 여러분, 베들레헴은 히브리어로 베이틀레헴입니다. 빵집이란 뜻입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떡집이라고 하지만 빵집이에요. 생명의 양식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곳입니다. 베들레헴. 그런데 우리가 베들레헴에 대한 오해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에 속한 도시가 아니라 팔레스타인에 속한 도시입니다. 자주 순례 오시는 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아니 베들레헴에 유대인들이 살 줄 알았는데 왜 팔레스타인들이 사느냐고. 우리는 그런 면에서 그 땅에 대한 바른 좀 이해가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AD 135년에 그 로마 제국에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때에 로마 황제가 하드리아누스 황제입니다. 그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로마의 반란을 일으켰던 유대인들을 진압을 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다 내쫓아 버립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본격적인 디아스포라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이스라엘이 아닌
팔레스타인으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전까지 그 땅의 이름은 팔레스타인으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은 계속해서 팔레스타인들이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면서 여러 차례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땅을 이렇게 차지합니다. 그렇지만 베들레헴은 팔레스타인에 속한 도시로 남아있고 1993년도 오슬로 협정 때 팔레스타인의 자치도시로 베들레헴이 남습니다. 지금 베들레헴은 팔레스타인 자치도시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오해가 있습니다. 바로 팔레스타인에 대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은 무슨 생각을 갖습니까? 맨날 그냥 테러나 하고 못된 짓이나 하고 외신에서 보면 맨날 이스라엘 대항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이해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구약시대 때 블레셋과 지금의 팔레스타인이 같은 종족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름만 영어의 필리스틴에서 팔레스타인을 사용할 뿐이지 종족은 전혀 같지 않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막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 팔레스타인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니까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블레셋을 다 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때 다 쳐 죽였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살리러 와가지고 이것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힌다고 막 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때 선교사 그 초년병 시절이었는데 그리고 저는 제2로 한국 사람으로서의 팔레스타인 선교사였어요. 처음으로 한국 교회가 지금 팔레스타인 선교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다 죽이면 어떡하냐고 나는. 우리는 제대로 그 땅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율법적이고 구약적인 사고로 그 땅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한 바른 선교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유대인만을 위한 구원하시기 오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오신 이방인을 위해서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팔레스타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될 이방이라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에서 이렇게 부정적이고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 저짝 동네에 많아요. 내가 그 물어봐요. 아니 팔레스타인들이 여러분들한테 잘못한 거 뭐가 있냐고. 에? 팔레스타인 여러분들한테 해코지한 거 있습니까? 근데 왜 팔레스타인을 미워하십니까? 오늘 이후로 여러분 유대인도 귀하고 팔레스타인도 귀하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루시라는 이 이방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사용하셨던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로 깨닫고 우리들도 이방인이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민자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이 루처럼 사용되어져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와 존재 가치를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죠?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것이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90년 5월 1일 날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1호 한국 사람으로서 팔레타인 선교사로 지금까지 살고 있지만 제가 파송받을 때는 팔레타인에 대한 이해도 없었고 자료도 없었고 누가 팔레타인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분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로 팔레타인 선교사로 훈련시키셨고 지금도 훈련 중에 있는 선교사입니다. 예. 살아가면서 살아갈수록 그 땅이 만만한 땅이 아니란 걸 저는 깨닫습니다. 여러분 120년 전에 조선 땅에 오신 아펜젤러나 우리 그 알렌 선교사님들이 제가 미국에 와보면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뉴욕의 엠파이어 빌딩이 언제 세워진 거 아시죠? 1930년대 세워졌어요. 그 120층짜리가요. 예? 그때 조선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아이고, 정말 이 지구상에서 존재가 없었던 나라가 조선 아니었습니까? 먹을 것 없고 이질과 장티푸스와 우리 어릴 때 좀 이 강단에서 이 말 뭐지만 우리는 재래식 화장실 썼어요. 기억들 나세요? 지금 어떻게 사용하는가 몰라. 지금 애들 보고 재래식 화장하라고 막 그들 초풍을 할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 그 120년 전에 조선 땅은 이렇게 환경 좋은 이 땅에서 살던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에 가서 선교했다는 것을 저는 그냥 그런가 보는데 제가 선교사로서 내가 미국을 와서 보니까 이런 데서 살던 분들이 조선 땅에 가서 선교사로 살았다는 거 선교 이전에 인간으로서 그게 쉽지 않은 일 아닙니까? 예? 먹을 것이 풍부했습니까? 우리 오늘이 지금 6.25 기념일 전쟁 기념일이지만 우리 어릴 때 이러고 살았잖아요. 다 기억나세요? 얘도 뺀질뺀질했어요. 이 코 닦아서. 그러고 살았어요. 그 1년에 목욕 2번 갔어요. 그 대중목욕탕. 나는 지금도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가 1년에 2번 가니까 때 뺏긴다고 등에서 막 어떻게 세기비 나. 1년 밀고 그러고 살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아펜젤라와 우리 선교사님들이 쓴 선교 편지가 있습니다. 조선 땅은 희망이 없습니다. 캄캄하지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이야 우리가 이렇게 이러지만 그 당시에 조선은 희망이 없었던 땅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은 민족이란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제 복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이민자로서 다시 한번 이 루스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91년도에 걸프 전쟁하고 2003년도에 이라크 전쟁 2번의 전쟁을 겪었습니다. 천년병 때 전쟁이 난다고 하니까 막 외국 사람들 다 철수하고 또 이라크에서 케미칼 쏜다고 이스라엘 정부 방독면 나눠주고 집에 있는 창문들 다 비닐로 테이프로 막고 여기 6.25를 겪으신 분들 계시죠? 예? 어떠시던가요? 전쟁이란 것이 그렇게 비참하기도 두렵고 공포해요. 저는 그걸 겪었어요.
27발의 스카드 미사일이 이라크에서 이스라엘을 날르는데 그러면 공습 사이렌이 울리면 말이에요. 사람이 막 공포 속에 꼭 우리 집에 떨어질 것 같은 그런 공포 속에 살았어요. 여러분, 저는 그걸 통해서 생명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하나님께 항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누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님은 막 순교의 각오로 이 전쟁통에 남아 있었다고 나한테 대단하더라고요. 내가 뭐 대단하냐고. 비행기 타기 없어서 못 나갔는데 그냥. 아니 파송기가 비행기 타고 안 보내는지 어떻게 나가요? 못 나갔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팔레탄 선교사로 살아남게 한 하나님의 훈련의 계획이었다는 걸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때는 사실 불평도 많이 했어요. 선교사가 이 전쟁통에 말이에요. 이게 뭐는가 불면을 많이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때가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훈련시키기 시작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때 제가 미사일로 훈련을 받았으니까 제가 그 많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에서 2000년도에 2차 인티파다 때는 인티파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팔레스타인들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한 시위를 해가지고 막 총격전 벌어지고 막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서 거의 3년을 그 인티파다가 지나갔는데 베들레헴이 그 한 복판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녁마다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총격전하면 그 빨간 예광탄이 빨간 것이 보여. 우리 집 거실에서 보면 보여요. 그러다 결국은 우리 집 거실에도 총알 2발이 날라왔어요. 들어왔어요, 총알.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오늘 제가 새벽에 교회 못 왔어요. 이스라엘군 탱크 들어오고 한밤중에 완전 무장한 이스라엘군들이 우리 집 들어와서 수색하고 이스라엘 헬기에서 미사일 쏴가지고 우리 옆집 다 날아가고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만약에 제가 그 91년도에 나갔더라면 저 못 견뎠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미사일로 훈련을 받았으니까 그 총으로 쏘고는 것은 별거 아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간적으로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민생활이 그렇게 만만한가요? 쉽지 않잖아요. 예.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의 차이는 뭐냐? 세상 사람들은 고통을 고통 그 자체로 봐요. 그러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는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30년간의 선교 사역 중에 정말로 인간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때가 많았어요.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외모가 바뀐 겁니다. 저도 옛날에 잘생겼었어요. 그리고 제가 스트레스성 당뇨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슐린을 맞아요. 저희 가족력에 그 당뇨가 있는 게 아니라 선교 초년병 시절에 하도 어렵고 힘들어서 그래서 생긴 병이 당뇨병입니다. 제가 너무나 힘들어서 2번이나 한국으로 철수를 하려고 그랬어요. 희망도 안 보이고 사는 것도 고통스럽고 사실 선교지 가서 뭔가 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솔직히 선교 후원을 했는데 그래도 선교 어떤 좀 열매가 있고 좀 좋은 뭐가 있어야 후원하는 사람들도 좀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 선교 사는 것 자체가 힘든데 무슨 선교를 하고 그러냐고요. 그래서 제가 하도 힘들어서 보따리 싸고 한국으로 철수하려고 했다니까요. 근데 철수하려고 한국에 있는 목사님한테 다 일하고 다 갑니다 했다가도 보니까 여기서 내가 여길 떠나면 하나님한테 혼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저앉았어요. 2번이나.
저는 까마귀,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 까마귀 아세요? 예? 저는 실제로 그 현장에서 까마귀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그 성 안에 아랍교회 2층 사택에 살았는데 하루하루를 정말 그렇게 힘들게 살 때 교회 사택에다 누가 아침마다 비닐봉지에다 꼭 그날 먹을 것만 누가 한 달을 갖다 놓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누가 갖다 놓은 거야? 아침에 일찍 가서 봐도 벌들이 갖다 놓고. 지금도 몰라요. 그런데 그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 살려주셨다는 걸 저는 그래서 엘리야의 까마귀를 저는 체험한 사람입니다. 모든 선교사님들이 천년백자는 다 어려워요. 저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어렵고 힘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 광야 가운데서도 만나와 메추기로 먹여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난 광야 같은 그 선교 현장에서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에게도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다바라는 그 동사에서 3인칭 단수입니다. 그가 말한다는 것입니다. 말합니다. 어디로부터? 에미란 미 전치사 후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 센터 오셔서 광야학교 일부러 오시겠지만 광야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 미국에도 데스밸리라고 있죠? 밸리요? 어떤 곳이에요? 예? 거기 가면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없죠?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광야가 그런 곳입니다. 사람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는 결코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그 광야 가운데서 인도하십니다. 저는 지난 30년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왜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땅에 보내셨는가 하는 것을 저는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주님께서 감난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마지막 땅끝이 어디냐? 제가 그곳에 가서 보니까 바로 그곳이더라고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동네가 그 동네예요. 북한보다도 더 믿는 자의 수가 적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이것이 복음의 마지막 땅끝이라는 걸 깨달았고, 그렇다면 우리 한국교회가 이 마지막 때 복음의 땅끝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은 속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비자도 안 주고 여러 가지 어려워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힘든 동네가 그 동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 사람들도 선교 사역을 하다가 비자 때문에 철수하고 다른 쳇바퀴 돌아요. 왔다 가고 왔다. 그러니까 선교가 자꾸 이게 쌓여져서 시스템화 돼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는 게 한국교회 선교라는 걸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이 미국에 온 이유도 이 비자 때문에 제가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비자 때문에. 2017년도에 이스라엘 정부가 비자를
발급을 오래 팔레타인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비자를 발급을 중지를 하는 바람에 제가 4년 동안 비자 없이 그 동네에 살았어요. 여러분 비자 없이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아세요? 아시죠? 그러다가 작년에 종교 비자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정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종교 비자로 지금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한 상태고 카테고리를 바꾸기 위해서는 1년을 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나와서 지금 있는 겁니다. 제가 뭐 이게 쉬러 온 것이 아니고 별 수 없이 그랬다가 이제 올 말 정도 이스라엘 정부가 비자가 이슈가 되면 돌아갈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올해 안에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선교라는 것이 열정만 갖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이거 선교할 수 있는 공간을 주십시오. 그래서 2007년도에 지금 보아스의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한 20년의 세월을 걸쳐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로 하여금 선교할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공간에 선교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빛 여러분들이 빛을 몰고 베들레헴으로 오시면 됩니다. 우리 그 센터를 한번 동영상을 한 2분짜리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 년 전에 사역자로 온 강태은 선교사. 성경 루키의 배경이 되는 보아스들의 10년의 준비 끝에 2007년 대지 500여 평을 구입하여 많은 어려움들을 주님의 은혜로 극복하고 팔레스타인 정부에 정식으로 등록하여 2010년 3월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의 기도와 후원으로 현재 연 건평 650평, 5층 규모의 센터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센터와 사역을 알아보겠습니다. 1층에는 이 지역 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방학이 되면 여름 캠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태권도 교실은 현지인들의 인기 속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층에는 정부 공인 유치원이 현지인 선생님들과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2층에 베들레헴 선교 한의원을 개설하여 질병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3층에는 다목적 강당이 있고요. 예배도 드리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문화 행사나 공연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2강당은 전시회나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4층에는 성지를 순례하는 성도님과 단기 선교와 봉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편히 사용할 수 있도록 약 5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수준 있는 숙소가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5층에는 커피를 마시며 야경과 함께할 수 있는 기도실 겸 친교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곳에 계시든지 여러분들을 성소의 땅,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베들레헴 보아스의 뜰로 초청합니다. 내 집처럼 생각하시고 편안히 다녀가실 수 있도록 늘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중동 땅의 우뚝선 선교센터를 통해 한국 교회의 사명인 땅끝까지 선교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3000년에 보아스와 룻이 만났고 이방인 룻을 사용하여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3000년이 지난 지금 이방교인 우리 한국교회를 통하여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를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뤄가신다고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 룻과 같이 쓰임받는 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태평양을 건너서 이곳에 오실 때는 여러분 꿈을 가지고 오셨죠. 그랬죠?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 미주에 있는 우리 한인들이
꿈을 이루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참 감사해요. 앞으로 이 미국 사회를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인물들이 우리 자녀들 속에서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면은 세상 사람과 우리와는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꿈은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나가야 됩니다. 태평양을 건너 미국에 와서 여러분의 꿈을 이뤘다면 이제는 대상을 건너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새벽빛 교회가 이제 더 하나님의 꿈을 꾸고 전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나갈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센터를 보셨지만 5층에 50명 들어갈 수 있는 선교관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센터에서 광야 학교를 합니다. 성서의 땅 순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 DC나 미국 동부 쪽에서 자주 오셔서 우리가 지금 9기까지 광야 학교를 했습니다. 올 가을에도 이곳에서도 오시는데 우리 9박 10일 동안 성서의 땅을 저에게 돌아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고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단하고 체험하는 그런 순례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광야학교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아멘 하신 분만 온다니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셔서 우리가 아까 보셨죠? 우리 센터에서 같이 밥도 먹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걷고 주님의 마음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좀 두 가지 제목을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21세기 세계 선교의 기적의 역사인 저 보아스에 떨어진 저 센터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마지막 하나님의 땅끝 선교를 이루어가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가 됐습니다. 한국교회가 하나가 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뤘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가 속히 베들레헴 사역지로 돌아가서 맡겨진 사명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신실하게 제가 사역을 감당해서 저희 부부와 저희 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주여 일창하고 한번 통성으로 2, 3분 정도 기도했으면